오늘은 요셉, 오늘은 꿈꾸는 신앙인 요셉 15번째 시간입니다. 형제들 앞에서 정체를 드러내고 화해를 하는, 어떻게 보면은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가지고 계신 성경이나 혹은 화면 보시면서 함께 교독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들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요셉은 넷째 형 유다의 간절한 탄원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내 10명의 형들이 변화되었구나, 이들의 마음이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요셉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형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었음을 보게 된 거죠. 시편 51편에 다윗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마음이 형들에게 있었음을 요셉이 보았던 거예요.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서 도무지 자기의 감정을 억제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처럼 몰래 옆방에 들어가 울지 않고 이번에는 형들 앞에서 큰 소리로 웁니다. 어떻게 울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큰 소리로 울고 사람들을 내보낸 다음에 애굽 전역이 들을 정도, 좀 과장법이긴 하지만 나간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소문이 났으니까 얼마나 그냥 꺼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울기 전에 주위의 모든 시종들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의 울음소리를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우는 모습을 권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우는 모습을 내 아랫사람들에게 보이면 안 되지 라고 한 것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는 소리를 다 들었으니까요. 진짜 이유는 이 요셉의 그 시종들에게 형들이 22년 전에 자기에게 범한 그 죄악, 그 잘못, 그 과오를 알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죄악을 시종들이 알게 되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금방 애굽 왕 바로에게 그게 들어갈 텐데, 그러면 앞으로 애굽에서 새롭게 이민 생활을 해야만 할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형제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은, 큰 불이익이 있을 것은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정이 그냥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복받쳐 오른데도 불구하고 꾹꾹 누르면서 시종들을 다 나가라고 합니다. 우는 소리는 들을지언정 정확하게 어떤 디테일한 형제들 간의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였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형제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고 내일을 생각했던 것이죠. 요셉은 이처럼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성숙해질수록요 감정을 다스립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막 합니다. 요셉의 마음 안에는요 이미 원한과 분노 혹은 복수와 같은 종류의 탁한 감정이, 날카로운 감정이 이미 없었습니다. 요셉은 용서를 이미 완성했어요. 우리가 수주 전에 묵상했습니다. 요셉은 이미 용서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요셉에게 필요한 것은 화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형들을 어렵게 하고 통쾌한 복수를 해야만 할 이유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그 마음에 원한이 있고요, 억하 감정이 있고 불만과 불평이 있고 분노가 있으면 내가 어떤 힘을 가지게 되면요 그 힘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슬퍼하건 울건 낙심하건 무너지건 넘어지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통쾌해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요셉은 그런 게 없었어요. 형들과 자신 사이에, 뒷부분에 오늘 설교 뒷부분에 메인 포인트로 자세히 묵상하겠지만, 형들과 자신 사이에 벌어진 일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악의 다툼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셨던 섭리의 차원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이 되니까 형들을 향한 원망, 미움, 분노 같은 게 부질없는 감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 사이의 일이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이런 게 늘 이렇게 턱까지 차올라 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아니면 혹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이렇게 턱까지 차올라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신앙은요 해석이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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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해석이에요. 내게 벌어진 그 사건을 내가 어떤 해석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이고요. 말씀과 성령은 그 해석을 도와주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안에 응어리, 찌꺼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아름다운 화해의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된 것이죠. 울음을 멈춘 요셉이 형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까 읽었던 3절의 말씀이었는데 거기에 따르면 요셉의 질문은 아버지의 생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아버지의 생존.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대로 요셉의 넷째 형 유다가 그 긴 절수를 몇 번 반복하면서 열 몇 번을 아버지 반복하면서 아버지가 지금 무사 안녕하시다라는 것을 이미 얘기했습니다. 방금 얘기했어요. 근데 또 묻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되게 이상하죠. 그냥 읽으면은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뭔가 마치 내가 이 내용을 갖고 연극을 한다. 그래서 내가 뭐 요셉이 되건 뭐 형제가 되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연극을 한번 해보면은요, 이게 뭔가 시퀀스가 안 맞아요. 이제 한참 동안 10분 동안 아버지에 대해서 그 형이 막 얘기를 했는데 처음 한다는 질문이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이런 거잖아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요셉이 아버지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가슴에 사무치도록 그리워하던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이 가슴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차 올라가지고요, 소리 지른 거예요.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너무 이렇게 은혜가 넘치거나 그 감정이 복받쳐 오르면 그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이 논리 정연한 이 말은요 안 돼요. 사람이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막 정렬을 해야지 되지. 막 복받쳐 오르면은요 계속.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저기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정말 제가 참 마음이 불편했던 게, 우리 선배들이 기도할 때면 그렇게 정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런데 정말, 하나님 이런데 정말을 기도 중에 한 30번 하더라고요. 후배가 돼가지고 선배한테 뭐라 그러지 못하겠고 왜 이렇게 정말이란 말을 많이 하나, 뭐 이렇게 하나님께 진심이고 싶어서 그런 건가,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앞뒤 좌우가 안 맞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했을 때도, 저도 뭐 설교하면은 그냥 할 수 있죠. 딱 안 하고 그러면 저도 모르게 앞뒤 좌우가 안 맞게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딱 쓰고 마음을 가다듬고 또 정리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마음에 있는 찌꺼기가 있나 이런 것들 좀 오염물질은 없나 돌아보면서 좀 지우개도 지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야 되는 건데, 요셉은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감정이 너무 복받친 거죠. 20년 만에 처음으로 불러보는 이름이에요. 내 아버지. 처음으로 아버지를 불러보았기 때문이죠. 당연히 형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형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잘됐다, 너 성공했구나, 이런 얘기 할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냥 인간의 머리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꿈의 선들 요셉이,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하면서 질투하면서 버렸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 앞에 서 있으리라고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20년 동안 형들 중에 단 한 명도 입 밖으로 내어서는 안 되도록 금기시 되었던 이름 요셉. 그 요셉의 이름이 총리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될 때 형들은 놀라 자빠질 지경이 되었던 것이죠. 요셉이란 이름이 그들에게 어떤 이름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미워했던 이름, 가장 시기했던 이름, 가장 질투했던 이름, 그런 이름이었기 때문에 마른 우물에 그를 집어 던졌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이름입니다. 자기들의 인생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워버렸던 이름, 잊어버리려고 애썼던 이름, 그 이름이에요. 자기들이 이름을 혹시라도 부지부식간에 떠오를 때마다 죄의식이 올라오게 하는 그 이름. 그런데 그런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되어 자기들 앞에 서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넋이 나가버렸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절에서
13절까지 혼자서 말하는 동안에 이 형들은 단 한마디도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그냥 턱이 아래턱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어서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은 죄가 없으면 두려움보다는 놀라움으로 끝날 거예요. 지은 죄가 많으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지은 죄가 있는데 무덤에라도 갖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묻어두었던 그 이름, 그 죄, 그것을 단죄할 수 있는 최고의 권세자가 자기들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 가까이로 오라고 합니다. 3절에서는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자기를 얘기하고 4절에서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확인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인데 바로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될 이름이 나왔고요,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될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요셉, 애굽의 판자. 그런데 요셉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형들의 죄악을 들추어내서 단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진실로 그들의 막내 아우 요셉, 22년 전에 자기를 그 형들이 애굽에 팔았던 그 요셉이 맞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제일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은 어떻게든 종들을 시켜가지고 형제들을 취조하면은 얻어낼 수 있는 이름이에요. 하지만 노예로 판 사건, 그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지금 요셉이 접니다, 요셉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형들은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놀라움도 잠깐이었습니다. 이제 저 권세자 입에서 자신들이 22년 전에 행했던 그 끔찍한 죄가 드러났고 이제 자기들은 거기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어쩌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요셉이 이야기해 나누는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요셉이 5절에서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 있었던 그 비극적인 사건 뒤에 숨어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형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신앙으로 말미암은 요셉이 당한 심지어 비극적일지라도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라는 게 요셉이 성품이 훌륭하고 인품이 좋고 이렇게 도량이 넓고 그래가지고 용서한 게 아닙니다. 요셉 안에, 요셉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 단어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이런 거 다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존재 안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존재 안에 섭리가 꽉 차니까 이 안에 박혀 있었던
그 응어리, 분노, 복수심 같은 것들이 쑥 하고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는 거예요. 요셉은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가 성공했으니까 형들이 나한테 행한 죄 괜찮아요, 그냥 잊었습니다, 잊은 걸로 그냥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큰 제국의 총리가 되었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큰 아량과 자비를 베풀겠노라, 뭐 이런 식으로 의스대지도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지은 그 죄악을 축소시키지도 않고요, 덮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지난 일이니까 그냥 잊어버립시다 라고 하지도 않아요. 왠 줄 아세요?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와 형들 사이에 있어야만 될 화해가 거짓 화해, 껍데기뿐인 화해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실 위에 세워지지 않은 용서는 거짓 화해와 망각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화해는요, 반드시 진실, 진리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망의 죄에 사로잡힌 인간은 언제고 또 유사한 죄를 답습하며 죄의 늪에 사로잡혀 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남아공 시스템, 정부 전체 시스템적으로 흑인들을 차별화했던 아파타이드, 이게 있지 않았습니까?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시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벌어졌던 화해에 대한 그 커미션이 있었는데 그게 진실과 화해위원회입니다.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이에요. 그래서 TRC라고 불러요. TRC. 그거를 캐나다 정부에서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캐나다 정부와 그 교회가 조직적으로 탄압하고 학대하였던 캐나다 전국의 원주민들의 기숙학교에 대한 그 용서와 화해를 하기 위해서 캐나다 정부도 이름을 붙이기를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붙였어요. 그걸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한국에서도 무슨 일만 있으면은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어떤 그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포인트는 이거예요. 화해는 뭐죠? 진실 위에, 진리 위에 세워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진실 위에, 그 토양 위에 하나님의 용서의 십자가가 박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해가 돼요. 근데 내가 죄인인 것, 내가 죄인이라는 진리, 실체, 진실, 그거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교회 다니는 걸로 화해하려고, 봉사하는 걸로 화해하려고, 헌금하는 걸로 화해하려고, 이런 식으로 화해하려면요, 모래 위에 세운 십자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언제나 명심하십시오. 인간관계에서도요 그렇고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고, 직장 동료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요, 용서와 화해는 반드시 진실과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행했던 죄악의 진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 위에다가 분노와 증오와 복수를 쌓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쌓아가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벽돌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 일을 잊어버려도 20년이면 강산이 2번이나 변했는데 그 정도면 잊어버릴 만도 하지라고 하지도 않고,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라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애굽으로 팔았다고 해서 형들 마음에 괴로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형들 그리고 아버지와 가족 모두를 살리시고자 하셔서 나를 20여 년 전에 미리 형들보다 앞서서 애굽으로 일종으로 지금으로 하면 뭐 선발대처럼 선구자처럼 미리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달라라마의 진열대에 올라가는 1불짜리 싸구려 물건도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뜻과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를 지으셔서 이 세상에 진열해 놓으실 때 어떻게 그 안에 섭리와 뜻 그리고 의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겪는 그 일들을 우연이 아닌 섭리로 해석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생에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중요해요. 삶의 사건이 해석이 되면 실타래가 풀리듯이 풀립니다. 마음도요. 괜찮아져요. 해석이 되면. 근데 해석이 안 되면 풀려고 하면 할수록 꼬입니다. 관계도요. 나와 그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해석이 되면 풀립니다. 해석이 안 되면 꼬입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뭐죠? 해석이 되면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의도, 섭리와 그 목적이 해석이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지난 20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큰 틀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해 나갔던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그 마음에 얼마나 가득 차 있었는지 창세기에 똑같은 말을, 혹은 유사한 말을 4번이나 해요.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거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같은 내용이 3번 나와요. 그 다음에 어디 나오냐 하면은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에 나옵니다. 이 50장이 어떤 몇 주 후에나 한참 후에나 보겠지만, 한참은 아니고 몇 주 후에 보겠지만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아버지 야곱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방패막이가 되어서 우리 동생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칼을 뽑아 자기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걸 요셉이 들어요. 50장에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형들 왜 아직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 형들 다 용서했어요. 속에 앙금이 티끌 하나 남지 않았어요. 근데 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 슬픈 날에 슬퍼하지 않고 곡하지 않고 왜 내가 형들을 해야 할 거라고 두려워하고 계세요? 마음이 너무 무너졌어요. 요셉이.
그냥 좀 짠한 가족의 이야기예요. 드라마로 만들어도 그냥 짠해요. 이런 거 보면. 그때 요셉이 두려움에 벌벌 떠는 형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연도 아니고 불행이나 행운도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작은 여러 조각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 담겨 있어요. 숲 안에 있으면 숲을 볼 수 없고 나무밖에 안 보입니다. 전체 숲을 보려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뭐죠? 숲을 나와야만 됩니다. 내 인생의 작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뭐예요? 그러면 나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내 인생이 하나님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걸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건 너에게서 나와라라는 말을 예수님이 아주 멋지게 말씀하셨어요.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게 그 얘기예요. 네 안에서 나와서 너의 인생이 어느 이야기에 담겨 있는지를 관조하여라, 이 얘기잖아요. 쭉 나와서 이런 영적 프랙티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때로는 도움이 돼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내가 저기에 있고 내가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멘탈 프랙티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냐, 쟤 왜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일에 발끈하고 있지? 왜 이렇게 불평이 많지? 왜 이렇게 의심이 많지? 왜 이렇게 우울해하지? 이런 나의 모습 괜찮은데, 저 정도면 이런 모습. 나와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많을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체험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안에 갇혀 있으면 못했는데 내 안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내 손동이라는 작은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그 큰 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뭐가 돼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블라블라블라 기도가 아니라 관계니까 항상 주님과 관계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돼요. 요셉의 경우처럼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내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역경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나의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 자유하게 됩니다. 샬롬, 평안이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면서 요셉 안에는 이런 신앙이 이렇게 자라갔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기도 많이 따져보았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시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니 뭐 고상한 한국어로 고상한 문체로 써 있어서 그렇지 조금만 제대로 읽어보면요, 하나님께 따지는 말들이에요. 다 뭐 손가락질만 안 할 뿐 그냥 따지는 말들이에요. 하나님한테 버럭버럭 대드는 말처럼 들리는 게 시편이에요.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따지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꺼이꺼이 울기도 하고 가슴을 쥐어짜기도 하고 땅바닥을 내려 찢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해 못할 일상 속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 삶을 꾸려나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나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태초에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 혼돈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질서가 들어올 때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즉 성경은 세상과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 의지, 질서가 담겼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이해 못할 일들 뿐입니다.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연처럼 보입니다. 사람 사는 게 다를 바 있나? 다 그런 거지 뭐 라고 하는 무미건조한 사건의 연속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혼돈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질서를 만들어내고 우리들의 삶을 정리하시고 정돈하고 계심 또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고백인데, 성경 구절인데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게 그냥 글이 멋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바울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이 한국말이 부족해가지고 설명을 못하겠네. 이거를, 이 벅찬 이 말씀을 꽉 찬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바울 안에.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처럼 이 고백을 하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앞에 놓인, 교회 앞에 놓인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해석했습니다. 해석했어요. 또 다른 바울의 고백도 같은 맥락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그 말이에요. 섭리가 있다. 모든 것에 섭리가 있다. 만약 혼란스러운 지금 삶의 환경에 계십니까? 가정이 그러십니까? 마음이 그렇습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실 수 있는 그런 해석의 눈, 신앙의 눈을 기릅시다.
그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을, 그게 어린이건 청년이건 노인이건, 그 사람이 아파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눈이, 해석이 뜨이면 그 사람의 인생을 향한,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보는 것과 다른 그런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때 뭐가 나와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그냥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그런 얄팍한 차원이 아니라요, 진리를 말해줄 수 있어요. 누구야, 하나님 너 정말 사랑하셔. 좋은 말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한테 들었던 말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안에 섭리가. 지금 너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해서 이루고 계셔, 일하고 계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야. 너를 알고 계셔. 너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셔. 하나님 너를 당신의 손바닥에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너의 이름을 새겼어. 너의 부족함도 세상의 환난이나 풍파도 절대로 너를, 손바닥에 적힌 너의 이름을 지울 수가 없어. 그러니 누구야? 강하고 담대해라. 세상을 이겼다, 그리스도께서.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진실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말한 후에 요셉은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웁니다. 그리고 형들 한 명 한 명과 입맞추며 안고 웁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처음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뭘 얘기하나 하면, 형들과 요셉이 서로 다정한 말 한마디 섞는 사이가 아니었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시작해요. 37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다정한 말 한마디 하는 사이가 아니었다라는 거. 이게 요셉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근데 20년을 훌쩍 넘기고서야 처음으로 이들 사이에 다정한 말이 오고 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도 여러분의 가정사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 부모와 자녀 사이가 언젠지도 모르게 조금씩 멀어지다 보니 20년이 지나니까 너무 멀어져 가지고 다정한 말 한마디 오고 가지 않고 그냥 무미건조한 안부 인사 정도 묻는 사이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형들 사이처럼 다정한 말이 오고 가는 사이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교우 사이에도, 직장 동료와도 다정한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나갈 수 있는 사이, 그런 사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 사는 게 뭐 이런 얘기 그렇지만 별거 있습니까? 다정한 말 많이 하면 그게 참 행복한 삶 아닙니까? 인생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날카로운 말, 뾰족한 말, 깎는 말, 불평하는 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정한 말, 편안하게 말하는 말.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그런 사이면 좋겠어요. 그런 사이시지만 더 그런 사이면 좋겠어요. 앞으로 새로 오시는 분들도 이 교회 속해서 나이를 뛰어넘고 한국어 영어를 뛰어넘어서 서로가 정말 다정하게 말하는 사이.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어떤 연습이
하셔야 되냐 하면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주일학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찾아가셔서 좀 어색해도 한번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그냥 다정한 말 한마디, 눈에 보이는 애 몇 사람한테 한번 마음에 오늘 3명한테 해야지 그렇게 들어가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탁 두드려주고, 너 이름 뭐니? 너 오늘 교회 왔구나. 그냥 영어가 좀 어색해. 한국말 해도 애들이 표정 보면 알아요. 뭐 알아듣지 못해 좋은 말 하는 거 나쁜 말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한번 하세요. 애들은 교회에서 1시간 동안 뭐 목사로 이렇게 설교 듣고 뭐 하는 것보다 그런 다정한 말, 그걸로 애들은 살아납니다. 그런 말로 그러니까 애들이 뭐가 돼요? 학교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집에서도 안 들어봤는데, 교회 오면 자꾸 이름도 모르는 어른들이 나한테 와서 다정한 말을 해. 교회 가고 싶어.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교회. 그게 행복한 교회입니다. 마지막 30분 다 됐네요. 네, 여기서 끝낼게요. 한 페이지 남았는데 30분, 저 시계가 1분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저보고 저 시계대로 끝내지 말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시계 보고 1분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끝내셔야 됩니다, 이런 뜻은 아니시겠지만 이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얘기한 내용들이 약간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 깊이 마음에 담고 댁으로 돌아가셔서 곱씹고 또 곱씹으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 나의 어떤 혹여나 고난이 있다면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한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 인생 속에 다정한 말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한다라는 기도 드리시면서 잠자리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형제들과 화해했습니다. 돌고 돌아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오랜 세월이 그냥 우연과도 같은 사건들의 연속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요셉은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신앙의 눈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신앙의 눈을, 해석의 눈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조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되도록 도와주셔서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경이라는 겉모습에 휩쓸리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구원의 그 역사를 소망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작은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